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몇 달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임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쪽에 있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6세기에는 남쪽에 있었던 왕국이었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 남유다의 백성들은 낯선 곳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7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점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경 안에 3번에 걸쳐서 귀환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귀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 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6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구약성경 에스라서가 말씀하고 있는 6장과 그리고 7장 사이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구약성경 에스더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조금 다른데,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서에는 그대로 그 바벨론 땅, 그 당시는 바사, 페르시아가 되었던 그 나라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그는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로, 바사와 메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큰 덩어리의 땅들 127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산성에는 에스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에스더는 촌수로서는 사촌 오빠이지만 나이는 거의 아버지 뻘이 되었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였죠.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이제는 왕의 도시요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잔치를 7일 동안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일째가 되는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그리고 온 관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호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명을 어기고 나오지를 않은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와스디는 폐위되게 되었고, 왕후를 새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성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얼마 후 모르드게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발하게 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공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유다 민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드디어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죽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더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찾아왔던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죠.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말에 곧장 그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을 말하지 않고 2번의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통해서 왕에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왕과 하만만이 초청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잔치에 나갔던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죠.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날 읽은 내용에는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자들을 막았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아무런 보상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에게 어떤 보상을 내려주면 좋을까 하는 것을 그 밤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뜰에 하만이 도착하죠. 왕은 뜰에 있는 하만을 불러들여서 그 일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늦은 시간에 왕의 뜰에 도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일, 그도 역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를 건의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이죠. 얼떨결에 왕 앞으로 불려간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다짜고짜 왕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은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근거가 있는 생각이었죠. 얼마 전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의 위치보다 하만을 더욱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하만은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이 머리에 쓰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그를 태워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외쳐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그 말은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신하의 손에 맡겨서 그 말을 몰게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왕에게 제안한 것 치고는 참 분에 넘치는 낯뜨거운 제안이었죠. 그러나 왕은 아직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만에게 밝히지 않았으니 하만은 아마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후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매우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말 위에 올라탈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하만은 깜짝 놀라는 척, 그리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죠. 여러분, 하만은 이렇게 교활하고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하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왕의 머릿속에는 좀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지금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제안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복과 왕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죠. 아무리 높은 공적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왕이 아닌 사람에게 입히고 씌우는 일은 좀 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고 관리였죠. 더구나 하만은 지금 그 말에 고삐를 쥐고 성을 돌면서 반포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 그 정도의 은혜는 베풀어도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만은 이 순간 아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표정을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왕의 입에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런 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10절 말씀부터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만은 충격에 빠지죠. 왕이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지금 하만 본인을 가장 열받게 만드는 인물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유일한 존재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 때문임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직접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인 은 1만 달란트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바벨론 127도에 이미 여러 나라의 언어로 조서도 공포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접이 베풀어지다니. 그리고 그 말을 끌고 온 성내를 다니면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 하만 자신이라니. 하만은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튿날 하만은 자신이 제안한 대로 왕의 명령대로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을, 원수 같은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말 위에 태우고 온 성의 거리를 다니며 본인의 입술로 이것을 직접 선포해야 했으니 여러분, 하만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만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기대했다가 반대로 최고로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견디기 힘든 모욕감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의 집으로 얼른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진 마음, 그의 어려워진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그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불려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바로 그의 친구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들과 나누는 그 말이 채 마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빨리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악랄한 계획은 비로소 폭로되고 맙니다. 하만은 그 두 번째 잔치에서 또 한 번 경악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바사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유다인들 중에 왕비 에스더도 들어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전까지 자신의 출신 민족을 비밀로 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에 대한 발견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그와 유다 민족을 말살해버리려는 생각을 품은 것은 꽤 오래전에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왕의 도장이 찍혀 전국 127도에 선포된 것도 오래전의 일이죠. 에스더는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소식을 늦게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날 수만 해도 3일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이후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된 것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로부터 그 이튿날 베푼 두 번째 잔치까지 그 24시간 만에 하만의 흉계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나무 위에는 하만 자신이 달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퍼즐 맞추기가 연상됩니다. 뒤죽박죽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상황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뒤죽박죽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조각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이유, 잠이 오지 않아서 하게 한 일이 역대일기를 낭독하게 했다는 것, 그 많은 분량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이 그날 밤 낭독되었다는 사실, 공적을 행할 당시에는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순간 마침 하만이 뜰에 도착한 일, 하만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당할 수치를 스스로 제안하게 된 것, 그리고 특별히 초대받은 손님으로 알고 우쭐대던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흉계가 드러난 일, 그리고 왕후 에스더 역시 유다 민족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편적인 사건들을 움직여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조각들이 들어가 맞아야 할 정확한 위치와 그것이 맞추어져야 할 정확한 시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조각이 다 맞추어진 큰 그림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 하나로 완성되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을 돌던 그날, 집에 돌아온 하만은 너무 힘들어서 이 복잡한 심정을 친구와 아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의 친구들과 특히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모르드게를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었던 하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자신의 편이던 그들조차 이런 예상을 내놓았던 것이죠. 하만이 당하기 시작한 패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 역시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란 모르드게를 의미하죠. 그러나 실은 하만이 이길 수 없었던 그 대상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만을 궁지에 몰아넣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도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모략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파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지혜나 명철, 모략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분은 가장 현명하고 명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게도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조차도 사람이 발휘하는 최선의 지혜를 앞서고
사람이 발휘하는 최고의 강함을 넘어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다윗 왕의 아들 중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왕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죠.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민심을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만들었죠. 거사가 일어나던 날까지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정도로 치밀하고 무서운 인물이었죠. 무방비 상태였던 다윗은 급하게 다윗성을 떠나야만 했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편이 된 사람 중에는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가 베푸는 전략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이죠. 그런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놓기를 쫓기는 다윗에게는 재정비할 틈을 주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최상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참모들에는 오히려 후세라는 사람이 내놓은 전략이 더 좋아 보였죠. 그의 전략은 사실상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은 상태인 다윗을 지금 건드려서는 승산이 없으니 온 나라에서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후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으로만 본다면 아히도벨의 말이 100번 옳았지만 그의 모략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다윗의 시대로부터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변치 않는 진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하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높여주셨고 그의 모든 흉계를 깨뜨리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링컨이 남북전쟁을 지휘할 때 일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주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도 그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승리의 비결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